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가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가봅니다. 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가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
암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하나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마음속에 귀신 있는 사람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당하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당하려라. 주 우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당하래요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당하래요라. 주 우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당하래요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당하래요라. 주 우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당하래요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당하래요라. 주 우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마지막 곡 찬양하시니 주일 넷째 주 예배를 찬양드리겠습니다.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불붙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냈대.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되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의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배신한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경을 믿게 하사 전자만에게 하시고 이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탄생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저기서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을 교제하는 것과 우리 잘못을 용서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 시간 교동문 30장 보겠습니다. 교동문 30장 시편 67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돌 땅 위에 주의 권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아주시고 찬송가 50장 부르시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박에
이역들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는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니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귀하신 뜻을 따라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함과 존귀하신 손길로 인하여 거룩한 주님 앞에 경배와 감사를 올리옵니다. 감사제로 말미암아 절망과 좌절과 비참 속에서 몸부림치며 멸망을 받아야 했던 저희를 크신 은총과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기쁨과 환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의 귀한 은혜를 이 시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저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예배드리며 신령한 교제로 통해 주님과 만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각별한 은혜의 사랑 속에서 배려해 주셨건만 저희는 주님의 귀한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거역하는 못난 죄인들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옵시며 말씀 하나하나 가슴판에 새기게 하옵시며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형제 자매님과 사역하신 모든 주님 자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잠잠히 전해지게 하옵시고 오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님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고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 마음으로 화합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시종일관 주님께 의탁드리며 온전히 하나님 홀로 영광 받기 원하오며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잠언 12장 1절에서 2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2장 1절에서 2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훈계를 사랑하는 자는 지식을 사랑하거니와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한 사람은 주의 후의를 얻으리니와
사악한 깨를 부리는 사람은 그분께서 정죄하시리라. 사람이 사악함을 힘입어서는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로운 자의 뿌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느니라. 현숙한 여인은 자기 남편의 화관이 더하니와 부끄럽게 하는 여인은 그의 뼛속에 썩은 것과 같으니라. 의로운 자의 생각들은 올바르나 사악한 자의 계략들은 속임수니라. 사악한 자들의 말들은 숨어 기다리며 피를 흘리는 것이로되 곧바른 자의 입은 그들을 건지리로다. 사악한 자들은 쓰러져서 더 이상 있지 아니하려니와 의로운 자의 집은 서리라. 사람은 자기 지혜를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삐뚤어진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멸시를 받을지라도 종을 거느리는 자는 자기 자신을 누이고도 빵이 부족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로운 사람은 자기 짐승의 생명을 중히 여기나 사악한 자의 친절한 공유를 잔인하니라. 자기 땅을 가는 자는 빵으로 만족할 것이나 헛된 자들을 따르는 자는 명철하지 못한 자니라. 사악한 자는 악인들의 그물을 원하나 의로운 자의 뿌리는 열매를 내느니라. 자기 땅을 가는 자는 빵으로 만족할 것이나 헛된 자들을 따르는 자는 명철하지 못한 자니라. 사람은 자기 입의 열매를 말미암아 좋은 것으로 만족을 얻을 것이요 사람의 손의 보답이 그에게 돌아가리라. 어리석은 자의 길은 제 눈에 오르나 공부의 길을 기울인 자는 지혜로운 자니라. 어리석은 자의 진노는 즉시 알거니와 분별 있는 자는 수치를 덮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거니와 거짓증인은 속임수를 나타내느니라. 칼로 찌르듯이 말하는 자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건강하게 하느니라. 진리의 입술은 영원토록 굳게 세워 지려니와 거짓말하는 혀는 잠시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들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으나 화평을 꾀하는 자들에게는 기쁨이 있으리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일어나지 아니하리니와 사악한 자에게는 해악이 가득하리라. 거짓말하는 입술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진실하게 행하는 자들은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입니다. 분별 있는 자는 지식을 감추거니와 어리석은 자들의 마음은 어리석음을 선포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다실 것이나 게으른 자는 공세를 바치리라. 사람의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그것이 마음을 웅크리게 하나 선한 말은 마음을 기쁘게 하느니라. 의로운 자는 자기 이웃보다 더 뛰어나거니와 사악한 자의 길은 그들을 유혹하느니라. 게으른 사람은 자기가 사냥해서 잡은 것도 불에 굽지 아니하거니와 부지런한 사람의 제사는 기중하니라. 의의 길에는 생명이 있나니 그것의 행로에는 사망이 없으리라. 아멘. 시간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님께 나와 소통하게 하시고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온전히 저희들이 믿음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한 믿음과 마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모든 예배를 흥양하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전함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6월 넷째 주 마지막 주일 예배 오늘 말씀 잠언 12장의 제목은 어떻게 가축을 돌보는 일이 의로운 행동이 될 수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잠언 12장에서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훈계, 그리고 지혜, 그리고 사악함, 그리고 가증한 입술, 거짓된 입술이죠. 그리고 부지런한 자, 그리고 의로운 자, 그리고 또 가축,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잠언 12장에서 말씀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은 우리 자신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께 지혜롭게 나가느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혜롭게 나가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의 요점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목처럼 가축을 돌보는 일이 의로운 행동이 될 수 있나.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한 마리 양이 천하보다 귀하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 말씀을 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잘났든 못났든 뭐 장애인이든 뭐 부자든 가난한 자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래서 오늘 잠언 말씀 제목에서도 볼 수 있지만 12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의로운 사람은 자기 짐승의 생명을 중히 여기나 사악한 자가 긍휼히 여기는 것은 잔인하니라. 오늘 여기서 짐승의 생명을 중히 여기나 사악한 자가 긍휼히 여기는 것은 잔인하니라. 여기서 사악한 자의 잔인함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짐승을 함부로 하찮게 여기고 그리고 마구 다루고 죽인다는 얘기예요. 죽인다. 잔인하다. 잔인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고 죽이고. 짐승이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히 여겨야 된다. 중히 여겨야 된다. 근데 악인들은, 사악한 자는 짐승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괴롭히고 그리고 하찮게 여기고 또 함부로 짐승을 다룬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의 핵심은 오늘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부합이 되는 것이죠. 목회자든 성도든 누구나 다 여기에 부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의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의인은 가축을 애정과 관심으로 잘 돌봐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하찮은 짐승이라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귀하게. 하물며 사람은 짐승보다 낫잖아요. 짐승보다 낫잖아요. 근데 오늘날 짐승만도 못하다라는 말이 우리가 주변에서 어떻게 했을 때 그런 말을 듣습니까? 상대방이 어떠한 나쁜 행동을 하고 나쁜 일들을 저지른 사람들을 빗대어서 하는 말이 짐승만도 못하다.
짐승만도 못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잔인하게 함부로 마구 다루고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요즘에 사건, 사고들을 보면은 예전과 같은 그런 사건보다도 너무나 악한, 너무나 그 충격적이고 악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나는데 요즘에는 자고 일어나면 그러한 일들이 무수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돈 때문에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여동생을 죽이고 또 결혼해가지고 위장 결혼하고 다른 남자 만나서 그 남자를 일부러 죽이고 돈을 착취하고 그리고 유흥으로 탕진을 하고 그리고 이유 없이 묻지마 사건, 폭행, 뭐 묻지마 살인, 이런 일들이 사회에서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물론 여러 가지 사람에 따라 이제 그런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정신병력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사회에 대한 어떠한 복수, 사회에 대한 어떤 나쁜 인식, 그리고 스트레스.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스트레스가 좀 많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스트레스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죠. 가정에서 있든 아니면 사회 구성원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든 아니면 어떤 마약이라든지 어떤 술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느냐. 물론 범죄가 일어나긴 해도 예전에는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나지만 요즘에는 하루만 자고 일어나면 사건 사고가 계속 연이어서 이어지고 사건이 터지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결국엔 내 자신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사악한 자라는 거예요. 사악한 게 왜 사악하게 됩니까? 내 스스로가 제어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니까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런 악인들은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또 잔인하게 함부로 다루고 또 괴롭히고 이게 갈수록 범죄율이 더 심화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범죄를 저지르면 어디로 갑니까? 교도소를 가죠. 근데 교도소는 한계가 있어요.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다가는 교도소가 사람이 넘쳐날 거예요. 왜?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잡혀서 교도소를 가면 교도소만 사람이 넘쳐난다니까. 물론 악의에 그렇든 뭐 어떤 뭐 선의의 일방적인 그런 걸 통해서 가든 선의를 인해서 가든 물론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뭐 범죄의 또 재질에 따라서 또 사람들이 또 다르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교도소는 지금 뭐 사람들이 넘쳐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그냥 뭐 공짜로 밥 먹고 자고 그냥 교도 살면 죄가 다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왜? 나는 내가 죄를 지은 거에 대가를 받았으니까 나는 더 이상 죄에서 해방되고 나는 떳떳하다. 근데요, 그게 있어요. 범죄자도 갔다 오면은 정신을 차리고 새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있고 또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를 살다가 나오면 재범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재범을 왜 합니까? 재범이라는 것은 그 어떤 중독, 범죄에 대한 그 중독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복역하고 나왔으니까 나는 죄값을 다 치렀다. 나는 죄가 없다. 그리고 또다시 또 범죄를 또 저지르는 거예요. 음주운전 있잖아요. 음주운전도 걸려가지고 단속을 당해가지고 뭐 벌금을 내잖아요. 그 사람들 벌금을 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술 먹고 걸려도 돈으로 다 거기에 대한 잘못에 대한 대가를 다 치렀다. 그러고 어떻게 합니까? 또 술을 먹고 또 음주운전을 또 해요. 이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재범률이 높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재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재범을 하면은 그만큼 가중이 된다. 가중처벌을 받는다. 가중이란 건 뭐예요? 처음에 내가 예를 들어 1년 살다 복역하고 나왔어요. 그러면 또 다시 범죄를 또 저지르면 거기에 대한 2배, 3배의 형량을 더 받아요. 두 번째 들어가면 2년, 3년을 더 사는 거예요. 가중처벌을 받는 거예요. 물론 그런 범죄도 있지만 행위로서의 범죄가 있지만 또 오늘 말씀처럼 마음이나 행위로 아주 괴롭히는 것이 가장 애매한 거예요. 괴롭힌다. 근데 사람과의 관계나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뭘로 죽입니까? 말로 사람을, 심령을 상처를 주고 공격을 하고 죽이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어떤 증거가 없잖아요. 증거라는 것은 어떤 범죄를 저지르면 거기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만이
법의 심판을 받지만 뭐 입술로 하든지 말로 하든지 이런 것은 어떠한 벌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가축의 생명을 애정과 관심으로 잘 돌봐야 되고, 비록 하찮은 짐승이지만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되고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러면 우리도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하찮은 사람이라도 어떻게 됩니까? 귀하게 여기고 또 잘 관리를 해주고 관심을 보여주고 애정을 쏟아줘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중요한 거지. 계속 그 영혼을 죽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피폐해지고 심령이 피폐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가축을 돌보는 일이 어떻게 의로운 행동이 되냐. 의롭다. 결국에는 이런 말씀이 뜻이 진리의 말씀의 뜻이라. 진리다. 이렇게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잘 돼. 영과 육이 잘 돼야 되잖아요. 영과 육. 살리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살리는 일. 죽이는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살리는 일. 어젠가 잠깐 방송을 보면서 어떤 이제 유튜버 그 복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장로님인지 목사님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연세가 한 80대 중반, 좀 어르신, 연세가 좀 많으신데, 그 연세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유튜브 방송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복음의 방송, 그리고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것을 또 설명도 해주고. 자, 장로님인지 목사님인지 모르겠지만 연세가 좀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거리 전도도 하시고 또 그림으로 그려서 그 방송 하시더라고요. 내용들을 보면서 뭐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또 천국과 지옥에 대한 내용도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해야만이 천국 가고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 지옥 간다.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이 천국을 가서 보니까 목회자들이 지옥에 많이 와 있더라.
사모들도 지옥에 와 있더라.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지옥에 있다, 천국에 있다,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거는 물론 믿음이지만 그분이 하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지옥과 천국을 갔다 왔다. 그리고 거기서 대형 교회나 큰 교회 목회자들이 거기 지옥에 와 있더라. 근데 왜 지옥에 왔냐 그랬더니 호의호식하고 남들을 업신여기고 성도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한다. 그리고 사치하고 자녀들 외국 유학 보내고 자기들은 떵떵거리고 살고 호의호식하고 이런 말씀을 잠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말씀으로 사느냐, 말씀으로 살지 않느냐. 말씀으로 산다고 하면서 말씀으로 살지 않고 내 유익을 위해서 나를 호의호식하고 성도들을 어떤 이용거리로 하고 결국에는 왜 지옥을 왜 갑니까?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벌이 하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돈벌이 하는 거, 그거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우습게 하는 거예요. 응? 그건 뭡니까?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용할 것 같으면 하나님을 이용하고 예수님을 이용할 것 같으면 차라리 목회자 하지 말고 나가서 장사라든지 사업을 하든지 그거를 하라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거를 이용해서 자기의 돈벌이 수단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하는 말씀이 교회가 너무 참교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참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다움. 교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이용하고 예수님 이용해서 장사하는 거예요. 장사. 응? 오늘날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우리 눈에는 우리가 이렇게 입지가 좁지만 수많은 데 한번 다녀보세요. 수많은 교회를 다녀보면 엄청납니다. 엄청나. 지인 목사님도 전국을 다 돌아다니고 교회를 다 돌아다니고 특히 부흥 강사님들 아시잖아요. 부흥 강사. 부흥 강사님들을 보면 전국을 다 돌아다니잖아요. 그럼 교회들을 특성과 또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보면은 교회가 참 교회가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찾기가.
지금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교회가 많이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보면 장사는 장사. 응? 교회를 이용해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응? 우리가 예전에 그 영화 있었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누구죠? 박중훈 나오고 어디 범죄를 저질렀는데 목사님 흉내내고 할렐루야 하면은 사람들 돈 주고 장애인들 불러가지고 그냥 장애인이 아니 그냥 가짜 장애인 휠체어 그냥 타고 와가지고 돈을 먹여 이렇게 매수해가지고 기도하면은 그 기도를 진짜 하는 거 보니까 실질적으로 하는 것처럼 하고 나중에는 그 사람이 갑자기 휠체어 타다 일어나서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사람들이 박수 치고 난리가 나요. 그리고 또 장로들이 옆에서 돈가방 갖다가 밀어 넣어주고. 우리가 그 영화를 보면서도 그걸 무엇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장사하면 안 된다. 장사. 하나님을 그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고, 소홀히 여기고, 진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해요. 왜? 무서운 분이기 때문에. 두려운 분이고, 또 내 양심에서 허락하지 않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르니까 장사하게 되는 거예요. 장사. 오늘 잠언 12장에 여러 가지 요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이 12절 말씀처럼 12장 10절 말씀처럼 외로운 사람은 자기 짐승의 생명을 중히 여기나 사악한 자는 긍휼히 여기는 것은 잔인합니다. 오늘 여기서 무엇을 또 알 수 있습니까? 솔로몬 말씀에서 또 무엇이 항상 들어가야 됩니까? 지혜가 들어가야 돼요. 지혜. 솔로몬은 지혜서라고 하죠. 지혜서. 솔로몬의 지혜서는 무엇입니까?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 모든 기본 바탕에, 잠언의 기본 바탕이 베이스에 깔려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지혜라는 거지. 지혜는 우리 사람의 어떤 지혜가 아니라 오늘 말씀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잠언의 지혜가 먼저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잠언 12장 10절에서도 지혜를 지닌 의로운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생명체를 귀히 여기고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가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신뢰하고 믿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모든 내용들이 나오는 거 보면 항상 그 하나님의 이렇게 하라는 것이 지혜구나. 하나님의 그 말씀하는 것이 다 우리에게 지혜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어리석은 자의 길은 제 눈에 오르나 권고의 길을 기울이는 자는 지혜로운 자니라. 어리석은 자의 진노는 즉시 알려지거니와 분별 있는 자는 수치를 덮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거니와 거짓 증인은 속임수를 나타냅니다. 칼로 찌르듯이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건강하게 하느냐. 지혜로운 자의 혀는 건강하다. 오늘 건강하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지혜로운 자의 혀는 건강하다. 이것은 오늘 말씀의 짐승, 가축을,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는 자, 그 사람은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하지 않는 자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악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진정한 마음. 가식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식적으로. 근데 물론 상대성입니다. 상대성. 한쪽에서는 살리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죽이려고 하고. 그런 이제 서로 간에 의견차가 있고 또 의견을 좁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싸움이 되는 거예요. 싸움. 서로 원수가 되고 적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아군이 됐다가 내일은 적군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에서도 적군이 있고 아군이 있어요. 그러면 아군은 어떻게 되고 적군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비방하고 나쁘게 얘기하고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결국엔 거기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나가서 소문을 내는 거예요. 어떻게 소문냅니까? 교회가 잘못하고 있다. 이런 비방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같이 있던 공동체나 거기서 탈퇴한 사람들이 나가서 소문을 나쁘게 하고 돌아다니는 거죠. 예수님 제자 중에서도 누가 배신했습니까? 가룟 유다가 배신했죠. 가룟 유다가 그래도 예수님이 제일 아끼고 사랑하고
수제자로서 인정했던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무리 공동체에서 항상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헐뜯고 비방하고 나쁘게 얘기하고.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도 사악한 자가 하는 행동이에요. 사악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잔인하게 함부로 다루고 죽이고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악인이 하는 것이에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 잠언에서 나오는 모든 내용의 말씀은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의인이 되느냐 아니면 악인이 되느냐. 그럼 우리는 의인만 봐야 됩니까? 아니에요. 악인도 봐야 돼요. 왜? 악인은 왜 봅니까? 악인을 봐야 우리가 분별을 하고 쳐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쳐내. 왜 쳐냅니까? 예를 들어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양들이 죽을 수가 있어요. 응?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양을, 그 무리 속에 있는 흐리는 양을 쳐내야 돼요. 그 양을 쳐내지 않으면 다른 양까지 다 죽이는 거예요. 그걸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 사람을 또 사랑으로 감싸준다고 품는다고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잘하는 줄 알고 계속 더 말썽을 부리고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쳐냈으면 남아있는 양들도 사는 건데 그 양이 계속 해집고 다니고 분란 일으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다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냉정해야 됩니다. 냉정해야 돼요. 이런 부분은 냉정하게 해야 돼요. 응?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못하는 것은 잘못하는 것은 훈육으로 타일러서 잘못된 행동이다라고 인지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다시는 그런 일을 안 하죠. 근데 훈육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 내가 잘하는지 알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저도 봤어요.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막 아우성해요. 근데 목사님한테 건의도 하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통하는 거예요. 왜? 어차피 저분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 아닙니까? 근데 내가 어떻게 성도를 나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이치적으로 맞지만 냉정하게 살펴보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 더 피해를 보고 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엔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성도들이 나가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예를 들어 10명이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무리 중에 공동체에서 분란을 일으키면 내치라고 하죠. 그것도 해야 돼요. 왜 그걸 안 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피해를 보고 상처를 입고 더 교회 다니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내쫓아서 다시는 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합니까? 시간을 주는 거예요. 당분간은 교회를 오지 마라. 그 시간에 조금 더 자숙하고 조금 더 하나님과 기도하고 교제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마음에 감동이 오고 내가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와라. 그때 와라. 그때 오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그 사람을 내쫓아서 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출교를 시키는 거예요. 출교를 시켰다가 조금 더 변화돼서 오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든지 그거를 하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성도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양이죠. 응? 왜 이 말씀합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괴롭고 고통을 당하고 은혜가 안 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누가 해야 됩니까? 그 관리를 누가 해야 돼요? 목회자가 해야 돼요. 그 목회자가 어떻게 됩니까? 다 일러야 돼요. 다 일러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당분간 나오지 마십시오. 왜? 다른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니까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를 피해를 주면 안 됩니다. 조금만 더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기도 한번 해보시고 내가 조금 더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다시는 안 그랬다는 마음을 가지면 그때 다시 오시고 만약에 그러할 마음이 없으면 다른 교회로 가십시오. 이러한 냉철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다 성도고 다 그냥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다 나가는 거예요. 물론 뭐 한 사람이 보기 싫다고 나간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지만 그러한 부분도 서로 얘기를 해야 된다. 상의를 해야 돼요.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무엇 때문에 문제가 되는지를 상의하고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이제 담임 목회자가 내리는 거예요. 지혜롭게 해야죠. 하나님 편에서 해야죠. 인간의 감정이나 그런 방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냉철하게 해야 된다. 사도 바울 선생이 말씀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고 성도들을 분란을 일으키면 교회 내쫓으라는 거예요. 내쫓아라. 왜? 다른 성도들까지도 잘못될 수 있으니까. 물론 사도 바울 선생이 한 말씀은 다른 복음을 전한다든지 예수님을 올바로 믿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다 부합이 되는 겁니다. 물론 목회자도 그렇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하찮은 짐승이라도 귀중하게 여기고 절대로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업신여기고 생명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것이고 짐승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이 땅, 하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에요. 우리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 것이 절대 하나도 없어요. 왜 우리 것이 왜 하나도 없습니까? 우리가 어차피 죽어야 되잖아요. 태어나면 죽음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지, 뭐 다른 거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항상 잠언에서 강조하는 내용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소홀히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거일투족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사람 앞에서는 아닌 척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말 하나님을 잘 경외하시고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고 늘 주님께 나아가시고, 또한 오늘 말씀처럼 모든 것을 애정과 관심으로 잘 돌보시고 또 그렇게 우리가 살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 잠언 12장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경외하고 또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업신여기지 않았나 돌아보게 하시고 또 소홀히 여겼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잘 믿고 있는 날을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들을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만들어주시고 언제나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전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장 부르신 후에 하나님
이렇게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바치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신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각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그리고 주님의 모든 사람들에게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시고 더욱더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더욱더 주님께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는 뭐 다른 것은 없습니다. 항상 예배는 월요일은 쉬는 걸로 했고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주일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광고는 특별한 건 없고요. 요즘에 계속 경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물론 교회들도 더 어렵겠죠. 왜냐하면 성도들이 가정이 있잖아요. 가정이 있는데 직장을 다니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 오르죠. 다 공공요금 오르죠. 그러면 안 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월급은 오르질 않아요. 월급은 더 오르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항상 거기에 멈춰져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너무 노동 착취가 심화되는 거예요. 노동 착취. 결국에는 왜 그렇습니까? 경쟁력 때문에 그래요. 물론 경쟁력이 심하지 않은 곳도 있지만 경쟁력이 심하면 월급이 오를 수가 없어요. 왜? 다른 사람은 더 싸게 파는데 그러면 이 업체도 더 싸게 팔아야 돼요. 그러면 마진율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월급을 더
더 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마진이 많이 남아야 월급을 많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진이 많이 안 나오면 월급 많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마진이 많이 남는 것도 있어요. 근데 마진이 많이 남으면서 월급을 안 올려주는 경우는 노동 착취가 되는 것이고, 마진이 많이 안 남는 것은 회사를 운영해야 되고 또 직원을 일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월급은 올릴 수가 없는 거죠. 결국 물가는 뭐 다 오르고 공공요금 오르고 안 오르는 것은 월급밖에 없다. 근데 그 중에서도 노동 착취하는 경우가 있고 또 마진이 많이 안 남아서 남는 게 없어서 월급을 올려줄 수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생활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지금 뭐 여기저기서 곡소리 나겠죠. 교회도 어려워요. 왜 어렵습니까? 헌금을 내고 싶어도 생활비가 더 많이 나가고 소비가 더 많이 되니까. 왜 그래요? 물가가 오르니까요. 우리 가정에 생활비가 있어요. 한 달에 생활비가 있는데 예를 들어 50만 원, 100만 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지금은 150만 원이 들어가요. 150. 물가가 오르기 전에는 1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근데 물가가 오르고 나니까 돈이 한 50만 원이 더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 여유가 있어야 헌금도 하고 또 여유가 있어야 조금 더 봉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유가 없으니까 봉사도 잘 못하죠. 시간이 없죠. 그리고 헌금을 드리고 싶어도 여유가 안 되는 거예요. 여유가.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생활 습관을 좀 바꿔야 돼요. 무엇을 바꿔야 되나? 무엇을 바꿔야 되냐면 불필요한 것들은 이제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불필요한 지출은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지 않으면 돈이 더 나가는 거예요. 돈이 더. 왜? 내가 쓰지도 않아야 될 것을 쓰니까 돈이 더 나가고. 그러면 무엇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뭐 누구를 뭐 이렇게 돕는다든지 아니면 뭐 교회에다가 뭐 헌신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불필요한 것들은 줄여야 돼요. 최소한으로 그 가정에서 쓸 것만 딱 써야지. 근데 그게 줄이기가 쉽지 않아요. 왜? 지금까지 계속 써왔던 그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 감각을 잃어버린 감각을. 그래서 최소한도로 웬만하면 특별한 것이 없으면 불필요한 것들은 줄이고 더 우리가 교회에 나오기를 더 힘써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힘써야죠. 응? 교회를 더 안 나오면 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와야 돼요. 너는 너고 나는 나면 누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만 교회는 서로 돕는 거예요. 누구하고? 교회 오는 성도들하고 교회하고 공동체가 서로 돕는 거예요. 협력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어려우면 서로 어려움을 나눠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니면 안 됩니다. 서로 어려움을 나눠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더 공동체라는 것은 그러한 서로 나누고 협력을 하는 것이지. 너는 너고 나는 나면은 교회를 왜 다닙니까?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일반 세상 어떤 기업이나 뭐 회사처럼 너는 너고 나는 나면 누가 교회를 왜 다니겠습니까? 교회라는 것은, 공동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협력하고 돕고 사도행전처럼 떡을 떼고 나누는 것이 공동체고 교회입니다. 성도들은 고통을 당하고 교회는 나물나라면 안 돼요. 성도들도 어려움 당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도와줘야죠. 그래서 다른 관계는 없고요. 우리가 요즘에 뭐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더 줄이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잘 이겨나가야 돼요. 결국의 방법은 이거를 잘 견디고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더욱더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모든 일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교회 머리 위에와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